지난 시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였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비유를 드셨죠.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기도하셨던 감난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감난산 동쪽 경사진 위치에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향유 여인으로 유명한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도 바로 베다니였죠.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도 남다른 장소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자주 찾으신 기도처였고 예루살렘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머무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그분에 대해 특심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각별한 믿음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들 자매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도 자신이지만 죽은 오라비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고 무덤에 안장된 지 4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으로 가시더니 오빠 나사로를 친히 부르시니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수일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자신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예수님을 향한 애정은 12사도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좀 신심이 있는 성도라면 목회자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반깁니다. 물론 요즘은 신방 자체를 반기지 않는 세태이기도 하고 원하는 성도 입장에서도 집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만 자신이 존경하고 정말 믿고 따르는 목회자라면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으니 당연히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주님을 위해 음식도 만들어 내오고 분주했습니다. 손님이 온 상황에서 그것도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이 오셨는데도 마르다 자신을 도와 손님 대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역과 교회 일에 엄청 바쁜데 편하게 앉아 목회자 옆에서 그것도 내가 준비한 다과를 먹으며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없는 내 동생에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친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말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손님 대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손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한 손님이 더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복음서 오늘 본문인데요. 그리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시대 상황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남녀 차별이 완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직장에서의 보수나 직급 등을 보면 약간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테니스의 경우 남녀 상금이 많이 평준화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종목에서는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물론 경기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윈블던 테니스 남녀 결승전만 봐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남자 결승전은 빅3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롭게 빅2의 시대를 연 야닉 시너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경기였습니다. 지난 롤랑 가로스와 같은 역대급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최고 레벨의 경기였습니다. 반면 여자 결승전의 경우는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것도 6대0, 6대0 퍼펙트 스코어로 경기 시간이 단 5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코어를 베이글 세트, 베이글 경기라고 부릅니다. 이 0이라는 숫자가 베이글 빵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로 치면 6대 빵, 6대 빵으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그 경기를 다시 보기로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자 결승전은 세계 랭킹 4위와 12위가 붙은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승자인 시비용 테크는 윈블던 우승 직전까지 롤랑 가로스 4회, US 오픈 1회로 메이저 대회만 5회 우승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잔디 코트는 8강이 최고 성적이지만 작년 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계 1위를 줄곧 지키던 실력자였고 준우승한 선수는 현 세계 1위를 꺾고 결승에 올랐지만 첫 메이저 대회 결승전이라는 부담이 너무 컸던 데다 매치업상 이 상성이 불리한 상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결승전에서 나왔던 것이죠. 반면 남자 결승전은 현 시점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세계 1, 2위의 경기였습니다. 직전 대회인 롤랑 가로스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경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테니스 역사상 가장 최고의 경기 두 손가락에 뽑을 정도의 경기였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빅3 중 마지막 남은 이 조코비치가 아무리 노쇠했다고 해도 시너나 알카라스가 아니었다면 그랜드슬램 서너 개는 더 했을 겁니다. 만약 시너나 알카라스가 좀 더 빨리 나왔다면 빅3도 그랜드슬램 20개 이상 하는 기이한 현상이 없었을 거고요. 시너와 알카라스 둘 다 현 시점 실력 면에서는 빅3와 동급이고 앞으로는 그들을 능가할 겁니다. 남녀 결승전의 경기력과 경기 내외적으로 이 관심도 등 여러모로 보나 차이가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그랜드슬램에서만큼은 상금이 같습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남녀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지만 유독 테니스, 그것도 가장 큰 대회인 그랜드슬램만큼은 동일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테니스 얘기를 길게 했느냐? 오늘날에도 말이죠. 남녀의 차이와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남녀의 구별과 차별이 극심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녀를 뚜렷이 구별하던 기존의 선을 흐릿하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가 부엌에서 맡은 과중한 가사노동 그 자체가 그들 자매의 진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이지만 마르다를 당황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여성으로 남성인 예수님을 남달리 생각해서 서로 경쟁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에 질투심을 느낀 것도 아닙니다. 2000년의 시공간 여행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저자 누가는 그런 감정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윈블던 테니스 결승전을 통해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언급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마리아가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많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집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특히 양반의 경우 남자가 생활하는 사랑채와 여자가 생활하는 안채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 유교적 질서에 따라 남녀 유별을 강조하는 공간 구조였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공간이 배치되었는데, 대청마루는 주로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해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청마루 앞에는 앞마당이 자리해 집안의 중심을 이루며 집안의 공간들이 이 마당을 둘러싸고 배치되었죠. 조선 사회가 공간을 분리함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역시 공간을 통해 남녀뿐만 아니라 신분을 구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이 남자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하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이 뜰 가장 정중앙에 가장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가 자리하고 있었죠. 조선시대의 공간 구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분리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남녀가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의 공간인 안뜰에 외부 남자는 금기시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성전의 경우 여성들의 공간이었던 여인의 뜰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여성들은 그 다음 공간인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계, 한계를 가리켰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다시피 일반 집에서도 당시 문화에서는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집안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사회적 경계선도 넘었습니다. 거실은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사랑채였던 것이죠. 반면에 부엌을 비롯하여 외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다른 구역은 여성들의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바깥과 부부 침실에서만 남성과 여성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편안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서 빨리 마리아가 자신에게 할당된 여성 전용 공간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것이죠. 당시 사회 통념상 스승의 발 곁에 발치에 앉는 것은 분명 남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발 곁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인상과는 달리 그 사람을 엄청 흠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유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고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의역하면 마리아처럼 가말리엘의 발 곁에 앉아서 배웠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육받은 당시 최고의 랍비로 불렸던 가말리엘을 얼마나 흠모했을까요? 바울은 젊은 시절 가말리엘 선생의 가르침에 집중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귀 기울이고 배웠을 겁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발 곁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스승 가말리엘처럼 뛰어난 랍비가 되려고 그의 발 곁에 앉아 율법에 관해 배웠던 것이죠. 바울은 다른 문화생들처럼 단순히 배움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스승처럼 되고 싶은 열망,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회 통념의 경계를 넘는 마리아를 통해 누가복음의 저자는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것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마르다를 타이르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현대 여성 운동이 비슷하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창조주로서 각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가치평가는 추상적인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넘쳐 흐르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를 둡니다. 큰 강물이 강둑을 가르고 메마른 대지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불모지로 남은 인간 사회의 구석구석을 윤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깨달은 모든 여성을 대표합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의미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행동형 여성과 묵상형 여성의 모델로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행동과 묵상도 당연히 중요하죠.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또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도 없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부름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단순히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델이나 유형으로 해석하여 본문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리아 자매 이야기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친히 자신을 희생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베다니에 들러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남겨두셨습니다. 이후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자신의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기존 질서와 생각으로 가득 찼던 마르다가 새로운 세상을 깨닫고 그 나라에 대해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발치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 들었던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날마다 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나 잣대대로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맛보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